하나님 오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십자가에서 어둠은 죽고 영원한 빛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그는 타오르며 비추는 빛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느니라. 흠정력. 세례 요한은 타오르며 비추는 등불이었지만 잠시 동안 있었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 오신 하나님이시라 증언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도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네 대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불세례를 주셨다.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 불 이걸 주러 오신 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바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 그래서 신들은 영이 생명이고 인간들은 몸이 생명. 그러니까 뭐 인간들이 상명만 바꾸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생명으로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린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음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렇죠? 인간들은 몸만 있죠? 몸이 죽으면 죽는 거요? 사라지는 거요? 그러면 영이 부활시키는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영이 있다고 인간들은 믿지만 예수님 말씀이 영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이 없으니까 죽는 것이죠. 이게 영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있다면 왜 죽나요? 귀신 들려 살았는데 귀신이 죽고 나서 돌아와서 제사밥 먹게. 이게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몸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주러 오신 분이다. 그러면 영이 생명으로 되면은 우리 몸이 죽어도 부활하고 영은 영원히 살고. 그래서 인간을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님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빛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더라.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증언했죠. 빛, 성령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 빛은 참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렸으니 이것을 번역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이별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에서 이별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 영은 하나님이니까 성령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 또 성령 영을 낳으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다 하나가 되는 다 빛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분께서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이 그분에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으니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권능.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빛이 된다는 것이죠. 빛. 예.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뭐죠? 빛이 없으니까 다 어둠이죠. 예. 어둠이 빛을 받으면 빛으로 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 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즉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 또한 영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그 생명이 성령님 빛이시기에 예수님께 빛이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군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성령님만 받아들이면 죽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죽을 수가 없죠. 또 부활도 되죠. 예수님께서 성령이신가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겠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하셨죠. 우리가 죽을 일이 없죠. 이제 빛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또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생명의 빛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자신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 그걸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예. 빛이 어두운 빛이면 당연히 빛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인간들은 빛이 없잖아요. 성령을 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어둠 속에 사니까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꼭 받아서 빛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닌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겠죠.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제 자식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 36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고 이제는 빛의 자식들이 된다. 그러니까 어둠이 어둠을 낳고 빛이 빛을 낳는다.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께서 영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빛의 자식들이 되면 우리도 또한 빛이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않으려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안에 비추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좋은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그러니까 우리도 어둠으로 태어났는데 빛이 됐으니까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받고 또 그들도 다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를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이제 우리가 빛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추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 즉 예수님께서 어두움인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빛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빛이 되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은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느니라.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죽기 전에.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뭐라고 믿어요? 아유 그거 그렇지 않지. 죽고 나서 받는 거야. 죽고 나서.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야.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야. 예. 영원한 생명, 성령은 생명이시거든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생명이에요, 생명.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뭐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셨다. 영원한 생명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왜? 인간들에게서 죄만 짊어지고 오셨다. 그러면 여전히 너희는 인간이다.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성령 없잖아요. 이거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죠. 왜? 생명체 이름이 있어야만 구원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부러져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자는 주 300년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 그걸 받아들인 로만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이었죠.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잖아요.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가톨릭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그래서 그들이 모두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한 거야.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을 주는 교회인데 지금 개신교회 카톨릭 교회는 전부 죄 씻는 교회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배웠다가는 영원한 생명 못 받잖아요. 성령 못 받거든요. 성령 주러 오셨는데 성령 몸 안에 들어가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터인데 죄만 씻어서 되냐? 안 되죠.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또 그 증거는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 말씀하셔. 영원한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물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그 사나이 온 걸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인간들은 다 죽은 자죠. 죽은 자들은 생명을 줘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럼 뭐 생명을 줘야지 죄를 씻는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는요. 완전히 잘못된 교리예요. 생명을 있어야 돼. 생명을 주러 오시거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가면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전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야.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있는데. 예.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모두들이 다 주시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야?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 조용히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 소리 지를 필요 없죠. 왜?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은 생명,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 예, 그럼 우리가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신이라 믿으면 성령 생명을 받아들이는 건데 인간이라 믿으면 이거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성령. 나는 아니야 그러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영원한 생명 못 받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도 없어요. 예.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반드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신이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 이름 불렀으니까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름 불렀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생명을 가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야. 예배당 가려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다 인간이라 믿고 있으니까. 이거 없잖아요. 이거 멸망당하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며 행하시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 못하게 되죠.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다고 믿는다. 그거 없죠. 주셨는데 난 없어. 가지고 있어도 사용을 못하죠. 없어요. 부인하는 거. 인간으로 살면은 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신이라 믿어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면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제 믿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편안해지죠. 평안이 임하는 거야.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이미 받은 거야. 신이라고 믿으며 살면 인간이라고 믿으며 살면 안 되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기도에서 얻은 평안이니까 예수님의 평안이죠.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늘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근심도 없어지고 마음이 늘 평안해지는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데 인간이라는 인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믿으면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으면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야.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을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이 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 일들을 그치시는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자,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죠?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는 영전한 셈이 있느니라. 영전한 셈이 있으면 신이죠. 어떻게 인간이 그죠? 예.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것.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게 없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다 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믿고 있죠.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이거 다 죽어요. 예. 믿음대로 가는 거야. 예. 우리는 신이라고 믿으니까 신이라고 믿으면 살고 있죠. 어디서? 예. 하나님하고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살을 먹어? 그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희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죽을 수가 없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성령이 어떻게 죽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었죠. 몸이 죽어서 부활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죠. 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죄를 갚으셨다. 그럼 다시는 부활하면 안 되죠. 죄를 갚으시고 죽으셨으면. 부활하신 이유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처럼 부활한다. 그걸 가르쳐 주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성령이시고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그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돼야만 부활을 한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빛 성령을 받으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빛을 비추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 없이 세상에 태어나기 어둠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빛이 되며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즉 빛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게 성령이 받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뭐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런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죽은 것으로 취급해. 살아있어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영만 남았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성령으로. 예, 성령이. 성령은 누구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가 하나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몸은 이제 인간의 몸은 죽었고 신의 몸이 된 거야. 죄로 인해 죽어서 인간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몸이 죄를 짓잖아요. 인간들 다 죄 짓고 살죠.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정죄받은 심판받은 거. 그 다시 정죄받을 수가 있나요? 정죄 한번 받으면 또 받나요?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정죄받고 뭘 또 받아? 죽은 자부터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정죄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영이 생명인데 그 영이 성령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래야 정죄가 없는 거, 심판 안 받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져 가셨다 믿으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인간이죠. 인간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 정죄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인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예? 저도 평생 예배당 다녔지만은 이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이렇게 의문을 갑자기 가고 찾아보니까 아이고 완전히 속은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 때문에? 예? 예배당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성경에는 있는데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신인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인간이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이거 알려야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생명됐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가 된 거예요. 예, 주의 몸, 주의 영. 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예,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몸이 주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배반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들리기 전에. 12제자가 있었죠. 예, 3년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친 기적을 행했죠. 또 예수님을 죽기까지 쫓아갈게요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닭이 울기 전에.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들은 육체 인간이었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주지 못하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몸으로는 인간에게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다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몸이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 못 따라가는 거.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 명령하셨죠. 절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님을 세례로 받기 전까지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뜻이요? 성령을 받아서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 안 그러면 다 도망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잖아.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성령 받은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잖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예수는 담대히 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증인인가요? 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을 생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목사 신부들은 다 뭐래? 자신들을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가짜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서를 퍼뜨리는 거, 원죄서를 퍼뜨리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아도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요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예수님 가르침을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배우면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배우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성령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생명이 되어야 우리 주가 되어야 예수님이 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 받았죠. 하나님 몸이 됐죠. 하나님과 동등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똑같으잖아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죠. 우리도 빛이 된 거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여기는 우리 것이었는데 완전히 주의 것으로 바뀌어버렸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다. 몸도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되었다 선언한 거야. 이퀄 위드가 그렇죠?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성경은 다 뜯어 고쳤죠? 절대 그러지 못하지.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돼? 예, 말이 안 되잖아. 라고 가르치는 곳이 예배당이니까 이걸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면 이단이죠. 예,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인데. 예.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요 다 인간이라 잘못 믿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다 인간으로 믿는 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독수리가 알을 잘못 떨어뜨려서 닭장에 떨어뜨려. 독수리가 컸는데 닭하고 함께 크니까 자기가 닭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그렇게 쓰인 책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그거. 그거 이단 성경이에요. 그게 오로지 흠정력에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으나 영어에는 써 있어요. equal with God이라고.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이 됐잖아요. 세상의 빛, 예수님 빛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빛을 비추는 살 거 아니겠어요? 이 인간들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무슨 빛을 비춰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 받았죠? 예, 성령을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몸은 생명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몸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면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다. 생명을 받아들였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이 죽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로마 교황이 이탈리아 마피아 있잖아요. 너희들 자꾸 그렇게 나쁜 짓 하면 다시는 내가 세례 주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한테 그 성만찬을 베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마피아들이 큰일 났잖아요. 성만찬 받아 구원받는다고 믿는데.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마피아가 왜 마피아 짓을 하나요? 인간이니까 몸의 정욕들에 살다 보니까 다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면은 몸이 죽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몸을 죽일 수가 있지만 몸만 살아있으면 이거 너 몸 죽여라. 이게 몸 죽일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 사 먹으려고 10불이 있어요. 그러면 샌드위치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그거 내놔 10불 내놔. 난 내가 먹어야겠어. 그럼 주나요? 절대로 안 주죠. 그런데 와서 내가 100불 줄 테니까 너는 스테이크 먹어. 나는 샌드위치 먹을 테니까. 그럼 얼른 주겠죠? 그게 위치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시면 몸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빛이 됐잖아요. 인간들 보고 계속 십자가에서 죽으라 못 죽어요.
몸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제자리 다 도망갔잖아요. 예. 그래서 몸이 죽어야만 정죄가 더 이상 안 받죠. 몸이 죽어는 몸이 죄를 졌는데 몸이 죽었는데 죄를 정죄를 또 뭐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정죄합니까?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준인데 이게 정죄가 없는 거야. 즉 몸이 죄를 지는데 몸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더 이상 심판이 없고 대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들은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죄 용서받아봐야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죠. 그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대학에 들어가려면 대학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대학이 요구하는 점수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인간의 의를 아무리 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거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인간의 의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된 거죠. 인간들은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을 믿으면 다 빛이 되는 빛이 없잖아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생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승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따라가는 건데 몸으로는 못 따라가죠. 몸으로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못하고 승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여전히 어둠, 성령을 받은 빛이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빛이 아니고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 아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신이다. 이게 믿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렇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십자가 몸이 못 박혔으니까 인간은 아니야. 그 예수님 잘못 말했어. 죄 다 짊어지고 가셨거든. 그런 십자가 우리가 질 필요 있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뭔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죄를 다 안 가지고 가셨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것을 원죄선을 믿으면 십자가를 우리가 질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고 인간은 어둠이고 여기는 빛이잖아요. 이게 빛이 되지 못하는 거. 그러면 어거스틴은 원죄선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못 믿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어거스틴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죠. 인간이든 신이든 어둠이면 빛이든. 여러분은 어둠이면 빛이에요. 인간이요 신이에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어거스틴 말을 믿고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그거 보세요. 우리 영이 주의 영이지. 여기는 영이 없었잖아요. 이제 주의 영을 받은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뭐죠? 성령을 줘서 영으로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세상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나에게서 태어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되는 거야. 예. 주 하나님께서 땅에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자, 인간은 동물하고 창조가 틀리죠. 인간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계속 인간으로 살면, 몸만 가지고 살면 생명의 숨을 못 받잖아요. 동물하고 다른 게 없죠. 그게 뭐예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동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숨을 받아 산자가 돼야지. 그래서 산자가 돼야만 하나님하고 천국에서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성령만 받으면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장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명실공히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예. 사탄이 속았다, 죽었다. 그러면 아담이 생명이 뭐였죠? 창조될 때는 성령이었거든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하고 똑같아져. 이제 동물이 된 거예요. 동물들은 몸만 가지고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낙원에 있을 때는 안 죽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면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제 신이 됐으니까 몸은 죽어도 바로 부활하고.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기를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5절.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를 끝내신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 인간들은 주의 영이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서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모르죠. 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인간들은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데 창조가 덜 끝났어요. 이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하나님 믿습니까? 예. 동물들은 종교가 없어요. 예.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완성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거든요. 그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동물하고 틀리거든요. 예. 진화설을 만든 찰스 다윈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죠. 예.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예.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몸 안에 들어가죠. 누구의 몸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56절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물면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는 그게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관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다 몸이라고 그래서 죄만 짊어져 가셨다니까. 이거 완전히 적그리스도예요. 새로운 창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나쁜 짓 하죠. 도박하죠. 마약하죠. 술 중독하죠. 성불란하죠. 왜 몸이니까. 몸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죠. 몸이 죽었죠. 뭐가 죽었어요? 정욕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마피아가 뭐예요? 나쁜 짓 실컷 하다가 성당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 너 죄 용서해 줄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나가서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몸을 죽여버리는 정죄를 얻게 만드는 것이죠. 이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정죄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들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죄 용서해 주세요. 왜 죄 용서 자꾸 빌어요? 몸이니까 몸 안에 죄가 있거든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계속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죄 용서 되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고 예. 가져갈 수도 없어요. 몸이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져 가시겠어요. 예.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빛이신 예수가 하나님께 신이죠.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신이든지 인간이든지 빛이 어둠이 될 수가 있나요? 어둠이 빛이 동시에 될 수가 있나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고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그 둘 중에 하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다 신이고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어둠이고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죠. 그 영이 성령님, 그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내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된다는 건 뭐예요? 성스럽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성화. 그래서 성도 그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성화되는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른 번 영원히 들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 그 예수님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번에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인간들 중에 완전한 자가 있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완전하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뭐냐면 성님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화시켜서 신으로 만드시기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이 기도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왜 성령을 생명수를 보내오셨잖아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 다 성화됐어요. 다 거룩해지고 완전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신이라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데 인간이라 믿으면 아이고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들어가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이따위로 잘못 믿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몸은
하나님께 절대 못 들어가요. 하나님 영의 왕국이니까 영이 대하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야. 예. 그 원죄설 그거 참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형제가 돼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성화되기에 성도 이렇게 부르고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하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치고 이 말씀을 설교받은 자들이 하나도 없죠. 왜? 목사님 그러면 우린 신인데 왜 목사님이 인간이에요? 그게 목사들은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그렇잖아요? 예, 원죄설을 믿으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에 가서 여러분 신입니다 할 수 있나요? 인간의 신을 가르치나요? 그 예배당 가면 절대로 신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죽죠, 인간은. 이건 어두움으로 살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될 수가 없죠. 빛이 되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둘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걸 믿든지 목사 신부를 믿든지 어거스틴을 믿든지 이거 완전히 폭망하는 거예요. 이거 폭망. 영원한 영원한 생명 없으면 죽잖아요. 이거 뭐로 믿어 예수님을. 예? 헌금만 뜯기는 거지. 예? 도망갔다 들이받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말하나 너희 모두는 제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라 그러고 예배당 갈 때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이라 그러고 예. 완전히 다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신들이죠.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었는데 너희는 인간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거 완전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왜?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님 아버지죠.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신이잖아요. 신인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 나가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인간. 그럼 아버지가 인간이세요? 아버지는 성령이신데 성령님이 영이신데 영을 향해서 당신은 몸이야 이렇게 하면 성령 모독자가 되죠.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인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십니까? 육체입니까? 이게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 모독죄 예수 그거 짊어지고 하지 않으셨나? 뭘 짊어지고 가요? 다 속았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 예. 누군지 예수님 받아들이나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여자 남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났죠. 인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예수님도 절대로 신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사상이 박혀 있어요. 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자신의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나 줄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신이 되면 안 된다는 사상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이 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의 생명 하나 되면 다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나 될 수 없죠.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크리스찬이다 구원받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키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거든요. 이 자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믿는 자들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로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영이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안 보이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들은 결혼해도 다 싸우고 찢어지고 50% 이혼하잖아요.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 자매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왜 그럴까요? 부부끼리 싸우고 이거 몸이잖아요. 이거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가 됐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죠. 나를 위하는 게 상대방을 위하는 거니까. 이게 사랑으로 뭐든지 귀결이 되는 거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로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빛으로 태어나면 성님이 됐으니까 성님이 죽음을 보십니까? 볼 수가 없죠.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죽음을 맛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을 향해서 너 마귀 들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이 말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 얘기해보세요. 아이고 대단한 이단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죠. 근처도 못 올게 할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는 다 죽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너도 예배 받으겠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당신도 예배 받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배를 받아요? 섬기러 왔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인간으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예배당은 뭐야? 인간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죽죠. 목사 신부들이 뭐라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럼 죽죠. 그 대신 헌금 내나 돈 받고 살해하는 거예요. 이 살인자들이죠. 완전 토살장이에요. 그 자들은 살인 면허증을 갖고 있는 거. 왜? 신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신학대에서 뭘 줘요? 졸업장을 주는 동시에는 살인할 수 있는 그걸 주는 거예요. License to kill. 살해 면허증.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배당에 가면 다 신이 돼서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영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는데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야. 이거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도 제대로 믿는 게 없는 거야. 나머지 말씀은 다 믿어요. 예수의 말씀 하나라도 안 믿으면요. 예수의 말씀 전체를 안 믿는 거. 자, 예수의 말씀 한 기절 안 믿었죠? 그러면 예수님도 어디서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수의 말씀 전체를 다 못 믿는 거. 예수의 말씀을 못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이 자들은요 완전히 거짓 증인들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믿어야 돼.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를. 예? 세상에 결코 죽지 않으면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이라 그래야 돼요. 그 도대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말이 통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럼 뭐예요? 신이죠. 신이 돼야 신의 세계, 예, 영의 세계, 영의 왕과 아버지께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인간들이 다 죽죠.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죽어도 가요. 뭘 죽어도 가요? 예, 영이 있어요? 영이 없잖아요. 인간의 영 받았어요? 예, 인간의 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영이면 마귀든지 아니면 성령이 둘 중에 하나지. 예,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예, 영이 생명인데 왜 죽어요? 예, 근데 그 인간의 영은 예수님의 영입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다. 그 평소 귀신 들려 살았어요? 제사밥 먹으러 오게? 귀신 들려 사는 사람 없네요. 이게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한 자들의 속인 거라니까요. 즉 우리가 빛이 되었으며 예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빛이.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타오르는 빛이 되는 거죠. 예. 세례요한은 잠시 있는 등불이라고 그랬고 예수는 우리가 영원한 빛이 되는 거예요. 예. 캐나다에 가니까요. 국회의사당 앞에 큰 이 분수를 만드는데 불이 안 꺼져. 물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밑에 오일을 넣어가지고 오일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 뭐예요? 기름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전부 기름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이게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타오르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타오르는 빛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섬 하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2장 8절. 그래서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어둠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 영원한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된 것이죠. 어둠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예, 우리가 어둠으로 태어났는데 십자가에서 빛을 받았어요. 어둠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빛을 비추기에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세상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빛이 되었기에 우리가 빛을 보며 빛을 비추며 사는 것이죠. 자,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 집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요.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길거리가 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금길에 이르라 비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을 보고 그래야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영을 주는데 하나님 영이 보질 못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근데 인간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불가능하죠?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난다. 물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아니고서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예.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지어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게 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자, 우리가 성령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가 태어나죠. 이거 우리 알아요.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태어나는. 그러나 이게 성령이 받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 몰라요, 인간들이. 성령이 받은 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틀리죠. 동물들은 몸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아요? 성령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인간들은 한 번 태어났죠. 얘가 두 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했거든요. 정죄의 벌을 당하고 푸르스에 던져지는.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영이 뭘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돼서 인간이니까 예수님과 거짓말한 거야. 그거 다시 태어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 그 거짓말이지. 그걸 믿어? 죄만 씻었다고 믿어. 그럼 구원 받는 거야. 어거스틴은 예수를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원죄 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은 진리입니까? 다들 원죄설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해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생명은 뭐예요?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을 얻어서 영이 돼서 영의 왕국 들어간 자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인간들 중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믿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성경을 읽고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살든지 그냥 인간으로 살든지. 이게 어거스틴의 말,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을 들었다가는 절대 구원이 없겠죠. 왜? 하나님 왕국은 뭐죠?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들이 들어가야 되는 영의 왕국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영으로 창조가 되기 때문에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었잖아요. 낙원에서. 그런데 인간으로 살면 몸 가지고 영의 색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야. 반드시 죽고 구원이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이 휘 소리 나죠. 바람이 있구나.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질 않잖아요. 왜? 바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성령 우리가 받았죠. 성령을 보고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맺히죠.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인간들은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또 성경에서 9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케 하는 사, 예언한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한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라.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거 없죠. 없어요. 바람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 인간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다 않다고 믿고 있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만 아무리 드려도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 못 듣잖아요. 근데 바람이 보여야지 뭘 받아들이죠. 보이지도 못하고 안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신이라고 믿어야만 그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밝은 아침. 밥을 먹어도 너무 맛있죠. 일을 할 때도 신이라 믿으니까 그냥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신이다. 잠 잘 자는 거예요.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신이라 믿으며 살아야지.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그게 되나요? 화가 나요. 화가 막 나요. 그래도 나는 신인데. 그래 보세요.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어요. 네. 이 인간들은요 다 인생 사는 거예요. 자, 뭐래요?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인생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이제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생 살죠. 사람들은 죽고 나서 산다 그러죠. 우리는 지금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보세요. 그래 사라지지. 신이라고 믿어도 살아보세요. 절대 인생 안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내가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으로서 아시고 보시는 것을 얘기하지만 인간들은 육체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되는 거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선생 될 때 가르치는 모든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르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 아는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무슬림이 가르칩니까? 신으로 다시 되는 거. 힌두교 가르쳐요? 불교 가르쳐요? 도교 가르쳐요? 유교 가르쳐요? 다들 도교로 산속으로 들어가네. 신되려고. 돼요? 안 되죠?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성령 주신 거 믿으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뭐 산속에 기어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죠. 자연인이 될 필요 없어요. 우린 바로 지금 신으로 다시 태어나. 바로 영의 세계에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가 땅의 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고도 내가 하늘의 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께서 늘 비유를 드신 거예요. 땅의 꽃들, 인간의 꽃들, 하늘의 꽃들, 하나님의 꽃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고 영의 세계를 말하면 인간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하늘이 3번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에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계셨죠. 예수님만 영의 세계에 올라온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빛이 되고 하나님 영에 사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 목사 신부들 인간들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네, 못 태어났죠. 이거 가서 열심히 배워봐야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돈만 열심히 바치고 시간 뺏기고. 이게 제가 환자를 보다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이거 성령만도 영으로 태어나 그러면 말 끊어지자마자 오늘 선생님도 시간이 없어 바쁜데요. 아니 예배당에 매주 가면서 2시간 3시간 거기서 소모하면서 거짓말을 배우면서도 제가 얘기 꺼내면 5분도 말 못하게 하고 막더라고요. 왜 그래요? 한 이제 세뇌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알려주지 못하는 거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사람의 지혜로 아니에요.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성령이신가요? 그들이? 인간이잖아요. 예.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예배당에서 해보세요. 그게 뭐라 그러세요? 하하하. 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 사는 거죠. 영적인 걸 안다면 영으로 살겠죠.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인간이 썩지 않은 씨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이걸 말한 거예요. 예.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인간이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죄를 지신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 주신다. 이신칭의를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시죠.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죠. 썩는 시. 이 단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거짓 선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의식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뭐 불가능할 게 없죠. 하나님이 영이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뭐가 불가능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 속하고 나는 이 세상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여기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어디 써 있어요? 없거든요.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 너희 몸이고 죄를 짓고 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예.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지. 이게 답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영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예.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예요?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됐으니까 가는 곳마다 성전이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 그래서 어둠의 인간들은 어둠 속에서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빛을 받아 빛의 자식들이 됐기에 빛의 왕국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란 속박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예.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양자 됐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은 요셉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께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제 공동 상속자이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함인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이거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죠. 그래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예. 그 옆집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저는 착하게 살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그 좀 재산 좀 유산으로 주셔야겠네. 그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어떻게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너 아무리 착하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자식이. 내 자식 네 말대로 죄 많이 졌어. 그렇지 내 자식이잖아. 걔네들이 상속받지 내가 너한테 재산을 주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상속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졌죠? 예.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 되니까 예, 죄를 따지지 않죠. 아무리 죄를 졌어도 상속자는 상속자잖아요. 예배당 같더니 전부 죄만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이 상속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상속자가 되지. 영은 뭐예요? 영은 신이잖아요. 이 몸이 가지고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로마서 10장 4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상속을 통해서 받는 그리께는 죄를 따지지 않죠. 율법이 끝난 거예요. 그것들 모르고 예배당 가면 죄인이다. 죄 용서 받으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만 따지고 앉아 율법이 끝난 줄도 모르고. 예? 율법 안 따져요. 상속으로 따지지.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해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 인간이죠? 이거 영이 아니잖아요. 상속받지 못하죠. 영이 돼야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또 몸이 죽으면 썩죠? 썩었는데 하나님 영은 썩지 않은 하나님 영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예배당 가서 다 속은 거예요.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이걸 알 때까지는.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뜯어보니까 말이죠. 5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죽는다고 안 하죠. 잠을 자다 깬다. 왜? 성경에서 부활시키니까. 예, 그렇게 야이로 회당장에 있던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저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저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들은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죽질 않고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예.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되어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되죠? 또 자고 싶죠? 그렇게 짧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 예. 잤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잠을 더 자고 그 순간은 없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을 자다 깬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랬더니 왜 잠을 자다 깨요? 마지막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러워.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 우리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한다. 이 정리하면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 몸이 죽는 날 부활한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모르죠? 모르니까 다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거 이득이라는 거예요. 예, 다들 죽으면 슬퍼하는데.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죠.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의 말씀 믿으면 사망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러나 예배당 가면은 죽음이 두렵죠. 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사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을 없애시려고 세상으로 십자가 들려주셔서 생명을 바꿔주셨잖아요. 예배당 가면은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기에 세상의 빛을 비추이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듣고 받아들였던 여러분도 빛이 되고 또 빛을 비추며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죠? 모든 것 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과 대화를 했죠. 한 지붕 안에서. 빌라도는 인간이니까 그 집이 인간의 집이겠죠. 자기는 인간이라 믿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서로 대화하면서 빌라도는 인간의 집,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사는 거.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어디서 살아요?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 영이니까. 바로 영의 왕국에서 우리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늘에. 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야. 영의 세계. 영이 되면요.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거야.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예배 나가면 누가 구원의 확신을 준다면 이단이야. 그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죽고 나서 간다고 믿으니까. 이 자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성령 안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 받았죠.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기 전에 받잖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죠. 근데 뭘 죽고 나서 가요. 죽기 전에 받아야지.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전부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게 돈 받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잖아요. 그럼 마귀들 다 쫓겨났죠? 그럼 하나님 영이 임하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 궁정에 권세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이 남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기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예배당 가면 죽고 나서 가요. 이 자들은 절대 예수의 말씀 하나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 왕국은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갖지 못하게. 그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어야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간다고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말에 속아서 완전히 속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영생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고 정체성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고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영이 되는 순간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 살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이니까. 그 예배당 가면요. 전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지 저 세상에 가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개로 사는 것이 저 세상의 정승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가 떠들고 있잖아요. 그 이 세상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물이 없어지면 물고기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다? 그러면 세상이 사라지죠. 인간이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그 예배당관이 전부 인간이라고 그래놨으니 이게 하나님과 원수 만들어놨죠. 살해하고 원수 만들고 하나님과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고.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들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 다 막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걸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너희 장님을 인도하니 모두 구렁텅이에 빠진다. 장님이잖아요. 영이 눈이 없잖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돈만 갖다 바쳤지 구원도 없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 여기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 아버지 뜻이 안 돼. 그다 반대하고 인간들은.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겠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는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빛이 됐으니까 빛을 비추며 살죠.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어서 다 부활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예배당 같은 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전히 어둠이다. 인간이다. 빛을 어떻게 비춰요? 예배당과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영원한 생명 성이 가지고 있죠. 몸은 죽었죠. 정죄받고 심판받고 십자서 죽었어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성령이 태어났어요. 성령 누가 정죄해요? 하나님을 못하죠.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이 되었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자 하나님의 생명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도 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배당에서는 그 거짓말에 영전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 없어. 예수님 다 짊어지고 하셨어. 이 자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어내서 믿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죽은 자들이란 거예요. 죽은 자들 뭘 받아요? 영을 받아야겠죠. 그래 인간들은요 이걸 몰라요. 자가 죽은 자라는 걸 몰라요. 영이 없으니 죽은 자들. 몸만 있으면 살아있다. 그 죄만 씻으면 천국. 이렇게 믿고 있죠. 천만의 말씀. 이게 생명이 없으면 생명체 이름이 못 올라가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뭐예요?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죄 용서받으면 생명 받나요? 거짓말쟁이들. 안 되는 거 여전히 죽은 자예요.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예배당 가서 몰려가서 아무리 주여 하면 소용없어요. 예배당 계시도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 뭐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 믿음이 진짜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성령으로 태어나면서 인간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들 잘 살게 해야 돼요. 성령 줘야 돼요. 잘 살면 뭐예요? 이거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데 성령을 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행위예요. 그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사도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라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도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되라. 그래 너희도 세상의 빛이 돼서 빛을 비추면서 영을 낳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수많은 목사 신부들이 떠들어봐야 제가 다 들어봐요. 야, 그 떠드는데 영을 낳는 아버지와 성령 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 열심히 들어봐야 뭐합니까? 5분만 10분만 들으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영의 왕국에 들어가서 신이 되어 오래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말이죠. 예배당 끌고 가봐야 구원이 없어요. 이 자들은 다 살해하고 돈만 받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영이 됩니까? 영의 왕국에 들어갑니까? 영이 하는 반드시 죽잖아요. 이거 왜 몰라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 부부들, 친구들 예배당에 끌고 가봐야 구원이 없어요. 저도 과거에 몰랐을 때는 예배당 가서 화장실만 갔다 와도 구원받는다 이따위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저도.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난 파도 영의 왕국에서 살잖아요. 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누가 만들었어요? 어거스틴. 예수님 안식이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기에 십자가 들리신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 자기들이 지어냈고 자기들이 믿게 하는 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마치셨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뭐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예수님 누구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인간들 보면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뭘 줘요? 성령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며 비추는 일을 하며 살기에 우리가 빛이 된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빛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 다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